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전통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기쁨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소망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 감정으로서만 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오시는지를 알 때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분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삶의 왕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할 때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4장 말씀은 아름다운 이 비전과 같은 이 모습들, 칼을 쳐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그렇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이거 굉장히 멋있는 아주 평화의 그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선 두 주일 동안에 우리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오늘 이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이 분위기가 어떠한가 하면은 평화롭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모습들, 그 모든 죄들이 폭로가 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지도자들의 이 탐욕, 부패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완벽한 어떤 이 심판 선언, 여러분들이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4장 바로 앞절만 보더라도 이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 갈아엎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완전한 이 심판 선언 바로 뒤에 오늘 이 본문 미가서 4장이 나오는데요, 이 평화의 약속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실을 외면한 어떤 이 낭만이 아니라 다시금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 소망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오늘 미가서에 나타나는 이 사회 현상들, 우리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말해요. 그러나 평화를 말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전쟁과 분열,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뉴스를 켜보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날카로워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이 삶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갈등들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전쟁 같은 어떤 가요의 제목 같기도 하고 전쟁 같은 사랑도 하고 지옥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이 현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어떻습니까?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무너짐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또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이 회복과 또 평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암담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이사이로 빛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그리고 끝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약속은 단순한 어떤 이상이 아니라 어떤 왕의 통치 아래서 가능한 이 평화인지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평화를 이루시는 그분, 그 메시아, 그 왕은 누구신가 오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 가운데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날에 이르러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날은 단순한 어떤 세상의 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통치로 말미암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지금 내 삶의 현실은 그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오늘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그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건히 서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오히려 작아 보이는 이 시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산들이 더 높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권력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욕망의 산, 성전이 있는 어떤 그것보다 더 높아 보일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선언합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속에서 우리의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끝내 이루실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실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은 그래서 이 단순한 이 장소가 아니거든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많이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러한 이 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곳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3장에서는 이 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4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지금 거기 옮기시는 거예요. 무너진 이러한 자리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또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도 무너뜨리시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이죠. 대강절은 때로는 우리의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만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그 여호와의 전이 설 때에 이전에는 어떤 여호와의 전이었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자기들만의 어떤 제안을 가지고 우리만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과 더불어서 그릇된 성전 의식,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은 전쟁이 와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면서 이제는 모든 열방이 몰려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여기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 만방의 열방들이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몰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의 왕은 혼란 속에서 오시는 왕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를 세워 가시는 이 왕이신데요, 하나님의 이 뜻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떤 이 강제적으로나 억압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야, 우리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우리 같이 올라가자 하는 이 마음이 이제는 모든 열방 가운데서 생기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지금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이 그리고 시온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올라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르겠다 결단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누가 찾아갑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이 주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였는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저 운물에서 길어서 나에게 주겠느냐? 이런 이 대화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유대인의 한 남자예요. 그러나 점점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의 삶을 너무나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맞다. 지금까지 있던 5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선지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실 때에 그 여인의 이 고백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물동이를 물을 깃는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 보라, 나의 모든 삶을 보신 분이 있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예요. 오늘도 여기서 와 보라, 같이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라는 것은 이 복음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이전에 살면서 늘 생각해왔던,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느꼈던 그의 이 고뇌가 좀 엿보이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 6번째 남편까지는 참된 남편이 아닌 거예요. 7번째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남편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쁨을 누리겠는가요? 참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참된 평화는 어떤 제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참된 이 말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데 너무 서툴러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게으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고자 하면 뭐를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데, 하고자 하지 않을 땐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프라베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대강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이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할 때 나타나는 이 실제적인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먼저 그 전반절 보면은 메시아의 심판과 판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판결과 심판은 전쟁을 부추기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전쟁과 분열을 끝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이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의 참된 평화는 어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떤 이런 거로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서 생기는 어떤 이 평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면서 그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랑과 공의는 이 세상에서 하나 되는 접점은 다른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접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할 때 이 거기에서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데요. 오늘 하반절에 보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러분 칼은 지금 여기서 전쟁 무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습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데 여러분 혹시 시골에 쟁기 아세요 혹시? 앞에 소 이렇게 해서 멍에를 해서 뒤에 이렇게 쟁기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밭을 갈아엎는, 그러니까 칼을 쳐서 이 쟁기의 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에 사용했던 이 칼이 이제는 농사짓는 이 평화로운 이것을,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는 어떤 그러한 이 목적으로 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이 무엇으로? 낫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던 이 칼과 창을 농사짓는 쟁기의 날과 낫으로, 그래서 파괴를 위해 쓰이던 것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이 도구로 바꾸어 가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가장 극악한 이 도구가 참 평안을 주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폭력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폭력을 제거하는 왕이라기보다 이 폭력을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로 찌르는 칼, 판단과 정죄의 창, 자존심과 분노의 무기를 혹시 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너무나도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정도로 그걸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또 마음,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그것을 내려놓고 보습으로 바꾸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우리 백성으로서 이제 칼을 보습으로 그리고 창을 낫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장차 올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피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좀 이어서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참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에 의해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거기에 나타난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 표현 가운데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여러분 전쟁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분열과 또 여러 불안감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해서 앉지 못하고 서서 서성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푸른 초장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그 양떼들이 그 안에서 이 쉴만한 물가, 이 고요한 그 물가에서 어떻게 해요? 누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장차 올 평화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이 구절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구절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한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엇인가?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빌립이 자기 친구인 동료인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한 그 메시아, 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다나엘이 이 말 듣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니 메시아라고 했는데 목수의 아들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대답하는 게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다시 말합니다. 와봐. 그러면서 한번 그 예수께로 한번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따라 나서죠. 결국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가오는 이 나다나엘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대답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48절과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예요.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어. 거기에서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즘 말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뭐 불멍 때리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그 자리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나를 기다리는 자리를 의미하는 게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쉬고만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메시아의 그 도래를 기다렸던 것이고, 어쩜 미가가 예언했던 이 평화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자가 누구다? 나다나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풀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평화의 왕을 기다렸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던 그 자리, 내가 이미 너 그 자리에 있는 걸 내가 너를 보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고백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은 이 평화의 왕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는 길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걷는 길이 지금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제시하는 길은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또 나타나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단순한 어떤 미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평화의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그 통치를 받으면서 내 안에 이 칼들, 내 안에 있는 창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들,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 보습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는 또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미가서를 묵상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 심히 깊은 곳까지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